점집 또 뭐 철학관 이런 곳이 아주 불난 호떡집 같이 붐빈다고 합니다. 입시라든지 또 이 육사 선거를 앞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운세라든지 또 이 건축 뭐 건설사 관계자들 이런 분들은 뭐 입찰에 관련해서 또 이런 주택 건설사 이런 데서는 아파트 이런 뭐 좋은 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이런 뭐 다양한 하여튼 자기 분야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리 좀 자기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점집이나 철학관 이런 용하다는 데를 찾는 이런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국민일보를 보시면 국민일보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참 나름대로 이름이 있으신 한 원로 목사님의 신앙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상담 코너에 지난 2월 달에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오면 이제 이 목사님이 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코너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노라는 정치인, 고위직 관리, 그 부인들이 주 고객이어서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 부인들이 그 점집을 찾아가 운세를 점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마의 해라며 말 그림 카드를 성경 찬송 갈피에 넣으라며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목사님의 이런저런 뭐 답이 쭉 있었습니다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배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요지로 이제 답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사 엄마들이 전국 유명한 점집을 서로 그냥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하고 소개받고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 용하다는 데를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작년 2013년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을 위로하면서 인터넷에 위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글을 쭉 읽어보니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답답하면 점집에 가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점을 많이 보러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 왜 하필이면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등장하느냐?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이라도 내가 좀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고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고시 합격한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점집도 일회성으로 가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피신한 곳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루스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새벽에 로마서를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고 그렇지만 제가 그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옛날에 그 코카콜라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내 몸에는 코카콜라의 그 피 대신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요,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것 같은, 온통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 루스드라에 그렇게 해서 피신해서 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나면서 걷지 못하며 태어난,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일대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우리로 말하면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어요. 한때 이 루스드라 이 지방에 이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 이 헤르메스 신이 한 번은 이 루스드라 지역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해요. 하룻밤 좀 묵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찾다가 보니까 외딴 동네가 좀 떨어진 외딴 지역에 초라한 우리 말하면 오두막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한 그 늙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 부부가 아주 환대하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맞이해서 하룻밤을 재워줘요. 그래서 이 제우스하고 이 헤르메스가 그것을 보고 이 늙은 노 부부에게는 큰 보상의 상을 내리고, 그 자기들을 문진박대했던 그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멸해버리는 그런 그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는 전해내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루스드라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지역에는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그 풍토가 생기고 그런 종교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 제단이라든지 비문 같은 게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이 루스드라의 그런 전설을 알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드디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해 가서 좀 점잖하고 나이가 있어 보이는 바나바는 제우스, 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행동을 잘하는 이 바울은 그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번에는 기회다. 이번에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우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우스 신당을 짓고 거기 우리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거기 막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를 잡고 막 꽃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제우스 신하고 이 헤르메스 신을 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섬기면은 옛날에 그 노부부가 받았던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 무지한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그런 무지한 참 그들을 보면서 슬픔에 젖어서, 유대인들이요 슬프고 막 이럴 때는 옷을 찢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느냐? 그 15절이에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게 좀 쉬운데 굿뉴스라고 나와요.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From to예요. These worthless things예요.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to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이 뭐냐?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우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living God,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헛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길 가다 보면은 그 자판 펴놓고 운세 봐주고 어디 철학관 차려놓고 뭐 점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것이 헛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 좋은 이야기 해주면 뭐 또 마음이 좀 좋아지지만,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이야기 들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로잡혀 버려요.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다 맞느냐?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니까 귀신이 귀신처럼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틀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팔아가지고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 그래서 폐가 망신한 사람 여럿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강신장이라고 하는 그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이 인문학으로 창조하라는 책을 썼어요. 보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오바마 대통령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가? 아니면 한 끼 점심 같이 먹으려면 한 10억 정도를 내야 되는
워릇 뽑히신가? 아니다. 이 사람들보다 몇 갑절이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예를 드냐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야기를 듭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나를 만나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를 이런 소개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 2월 달에 미국 LA 지역에 가서 그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그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매장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구석에 삼성 제품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삼성 가전제품을 이건희 회장이 보게 돼요. 그곳에서 자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전제품이 그 매장 한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서 방치된 것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업을 하는가?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1993년도 6월 달에 선을 한 것이 뭐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선언을 해서 결국은 오늘의 삼성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인문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강신장이라는 이 세계경영연구원 원장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한 대목을 보면서 이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출발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새로운 도약을 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점집을 기울일까요? 기웃거려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왜 그럴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전병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안전병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했으면 뛰어다녀야 되는데, 걸어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안전병이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점집에 찾아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전히 10년째, 20년째, 30년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크게 한 3가지로 난 이유를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그 속임수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도 잘 몰라.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라.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를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거하고요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익숙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않고 좀 미안하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파악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종교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갈 길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다 죽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 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인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인생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분명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오해를 많이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식 있잖아요. 내가 한때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좀 환상도 보고 뭔가 막 마음에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막 기쁨이 넘친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사실은 예수 믿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뭐 구원받았다고 내가 다 말하기는 좀 그렇다,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경지로, 어떤 특별한 그런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안 된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우울함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 이런 것들이 또 사로잡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뭐 특별한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냐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신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장하는 것 정도로 느껴지지, 솔직히 저는 제가 뭐 믿음이 있다,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는 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엄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하니까 엄마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한테. 아이고, 내가 가겠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좋지만 내가 요즘 뭐 너도 알다시피 열심히 앞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간다 했잖아. 아이고, 뭐 말은 맞는데 아직 나는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근거는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뭐 이런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고,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헷갈리죠. 우리 인간은요, 조변석계라는 말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꾸만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려고 그래.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날마다 헷갈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로에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 감정,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았느냐, 내가 앞으로 똑바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내 감정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따라는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로만 따라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엄마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애들 때는 있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거 맞나? 이거 혹시라도 다른 엄마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가 아닙니까? 어때요? 엄마가 맞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나? 그냥 뭐 그래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그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헷갈리며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평생 헷갈리면서 살아도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가요. 근데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고 천국 갈 사람인데 말라고 평생 헷갈리며 살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구원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헷갈리는 분들 확실하게 구원의 근거를 잡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 있는 날인데요. 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례는요,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런 진심의 고백을 한 사람은요, 다시 띄워줘봐요. 16절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고 세례를 받은 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헷갈릴지라도 사실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 맞나? 헷갈려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손해지. 왜? 맨날 헷갈리면서 우리 엄마가 맞을까? 과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맨날 고민하면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고민하면서.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이미 맞는데 자기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은 게 맞는데 날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앨범 펴보고 앨범만 얼굴이 좀 비슷한 틀린 같은데 뭐 이러고요. 뭐 한마디 하면은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저런 말을 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뭐가 조금 수가 틀어지면은 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관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이 없어.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이죠. 뭐 일이 좀 안 풀리면 나는 아무래도 아직은 멀은 것 같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요.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빨리 지워요? 좀 띄워놔봐요. 17절.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인생에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면 제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음 주일부터 제가 스타트합니다. 다음 주일날 첫 번째 거 용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가 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 깊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경영하는 거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근데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도요 안 맡겨.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 인생을 안 맡겨. 자기 자식을 안 맡겨. 자기의 직장과 사업을 안 맡겨.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일을 버리고, 돈이 우리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 권력, 지식,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오늘날 다 우상이에요. 그런 헛된 것을 던져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From these worthless things, 이런 헛된 돈, 명예, 권력,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To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의 진정한 삶의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점에서 헛된 일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더 이상 그런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행복해져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행복이에요. 복음 주는 행복이에요. 우리 지금 따뜻한 동행 선포식이잖아요. 오늘 이 따뜻한 동행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누가 따뜻한 동행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이코스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왜요? 좋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 죽을 먹어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10평에 살아도 감사하고 20평에 살아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꽃은요, 살아있는 꽃은요, 향기를 품게 돼 있어요. 진정한 복음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마음속에 막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향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따뜻한 동행이에요. 내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좋은 데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따뜻한 동행이에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그 꽃은 지금 죽은 꽃일지도 몰라요. 향기를 내지 않는 꽃은 죽은 꽃일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뜻한 동행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를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내 믿음을 확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헷갈리고 때로는 회의가 들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각자 돌아가셔서 성령제 앞에 놓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예수님 들어가세요. 꼭 뭐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 모르겠다 그럼 교구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봐요. 나 예수님 마음속에 진짜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교구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순장님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헷갈리는 헛된 일 종지부를 찍고 나 이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후렴함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여러분 오른손 왼쪽 가서 먼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시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확실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더 이상 내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제우스 헤르메스만 우상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 직장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두 번째로 두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여러분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다시 추수를 부신 분들은 추수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성령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 주님만을 말씀하시고 주의 섬기리. 원합니다. 주의 역사의 역사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만 우린 여전히 확신이 없는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쏟고 헷갈리고 흔들리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헛된 것을 섬기고 얽매여 살아가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나 그러나 나 혼자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저 힘없이 세상 가운데 헤매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이 주는 행복을 우리도 갖고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헛된 것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진정한 진리가 아닌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붙잡고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내가 나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결단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대로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해외와 지방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